말씀은 다니엘 1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21절은 저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왕이 저하여 온 3년 동안의 교육이 일어나는 날 환상자는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을 모두 눈에까지 알아보리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기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저희 계속 지금 3주째 금년 처음부터 다니엘서 말씀을 보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끌려가게 됐고 또 어떻게 마음을 먹어서 타협하지 않기로 했는지를 봤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다니엘이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용기를 내서 지혜롭게 자기 어려움을 해결했는지 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에 용기 내야 될 순간에 잘 용기를 내서 지혜롭게 행동하셨습니까? 네, 그랬어야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저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뭔가 되게 브로드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대부분의 그 시간을 보내는 직장과 학교라는 것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계속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17절 말씀을 또 자세히 보면 이 말씀, 이 표현이 비슷하게 앞에 있던 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희 뭐죠? 하나님이 얻게 하시고 능통하게 하시고 주셨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계속 다니엘 앞에도 나타났었죠. 언제죠? 2장에서 나타났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성전에 있는 것을 넘겨주셨고 또 지난주에도 봤죠. 저희. 그렇죠?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후위와 동정을 받도록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예, 지식을 주시고 문학과 학문을 능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뭔가 능력이 있으니까 뭔가를 할 줄 아니까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적어도 직장에 지금 학교신 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 공부할 수 있고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대답 안 하셔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표정부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의 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고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직장과 학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말이 어렵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일을 대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이렇게 해보면 되게 좋죠. 우리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적어도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고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저의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언제 마지막으로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언제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 첫 번째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감사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어떠세요? 삶에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내가 이런 직장에 계속 있어야 되나? 아니면 이런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라는 의문과 불만이 있으십니까?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 것 같으세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감사가 없다라고 하면 이게 내가 도대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내 힘으로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주 이직을 쉽게 결정할 때 무언가 다른 공부를 해야 되나 이직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때 적어도 돈이 기준은 아닐 것 같아요. 맞나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이 직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단순히 우리가 돈에 따라 직장을 움직이진 않을 것 같아요. 맞나요? 왜냐면 내 능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그걸 여러분 표정이 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내 능력이 하나님께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런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직장을 정하고 이직을 하고 하는 모든 가운데 돈이 첫 번째 기준은 아닐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내가 내 가치를 얼마나 어떻게 알아주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페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언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내 능력을 사용할지를 결정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나의 능력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알면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봤듯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자신들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자신들이 원하던 곳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포로로 끌려갔고 원하지 않는 곳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배워서 사용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돈을 따라가진 않는지 또 내가 임의로 하고 싶은 데를 고르고 대가를 바라고 있는다고 한다면 그 마음의 기저에는 오늘 말씀과 반대되는 마음 쪽 내가 일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돈만을 위해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들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직장을 찾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내가 그 재능을 어떻게 직장 외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알지 못하고 웬만한 일을 하는 종은 적게 받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가 그냥 알지 못하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으면 적게 혼나겠지만 적어도 많은 것을 내가 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내가 많은 것을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 있는지 혹시 아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요구하는 건 직장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재능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다 능력 있어 하는 것들인데 직장 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직장 외에 혹시 사용할 마음은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모두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여러분의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쉽게 대답 못하겠죠, 그렇죠?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가 있죠.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예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광고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배 준비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의 그런 재능이 있다면 아주 도움이 되게 필요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뭔가 거창한 거를 적용하기보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뭘까를 찾아보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나에게 조금의 시간이 있거나 조금의 나에게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 청년부 내에서 어떻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건 참 좋은 시작인 것 같아요. 내가 당장 어디 나가서 이웃을 도와야지 이런 것은 거창하고 되게 추상적이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뭔가 우리에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있는 능력과 시간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표현이 굉장히 안 좋지만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다니엘과 한 친구는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능력을 사용하는 장소가 자기들이 원하던 유다 땅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17절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능통하게 하셨는데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 능력을 더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벨론은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것에 유명한 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걸 사실 다시 번역해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벨론의 그런 학문과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궁금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향한 뜻이 뭘까? 내가 그런 거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 나의 배우자는 정말 있을까? 나의 전공 어떻게 정해야 되지? 내가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는데 궁금하죠? 그렇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라는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는 날 하나장은 교육을 받은 전인들을 모두 그곳에 앞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 보겠습니다. 또 읽어주세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보니 그들의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마지막 다시 읽겠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기술가보다도 열배는 더하다는 것을 알았다.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드디어 이들이 이제 3년간 교육을 받고 왕 앞에 서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음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또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통과했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했고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이런 시험을 통과했을지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시험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2장을 보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왜냐하면 2장을 보면 너무 잘 나와있기 때문에 오늘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나왔으니까 뜻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런 것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도대체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이 의미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까 혹시? 네. 하잖아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나를 향한 계획이 도대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일을 잘했다라고 할지, 그런 일들이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궁금한 질문인 것 같아요. 특히 청년 때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되게 많잖아요. 학교의 선택의 여지가 많고, 직장의 선택의 여지가 많고, 또 누구와 만나서 결혼하고 연애해야 될까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그런 가운데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이거를 잠깐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4명씩 한번 딱 잡으면 어떻습니까?
4명, 5명씩 한번 짝져보죠. 네. 일단 저 서로 잘 모르니까 저 먼저 인사할게요. 네, 이런 질문 한번 나눠보십시오. 자유롭게 자기 소개하시고 네, 한번 도대체 나의 소명이 뭘까? 하나님 나랑 뜻이 계획이 뭘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실까? 또 내 인생을부터 하나님께서 잘한 일이 뭘까? 기뻐할 만한 일이 뭘까? 한번 그냥 편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타이머 켜놨으니까 끝나고 다시 모이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들 나누셨어요?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눴어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했던 과연 내 소명이 뭘까? 또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뜻이 뭘까? 이런 걸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1절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지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나왔는데 갑자기 21절에는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으로 있었다라고 갑자기 이 저자가 시간을 확 점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역사의 맥락을 모르면 도대체 왜 이럴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니엘이 처음 잡혀왔을 때가 사람들이 기원전 603년, 598년 이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1장 1절부터 나왔던 때가 이 시기예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3년간의 훈련이 끝났으니까 아마 이때쯤 다니엘이 왕 앞에서 시험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바벨론 왕을 위해서 다니엘이 공무원의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56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니엘이 섬기던 느부갓네살 왕 또 다니엘이 섬기던 그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의 나라가 멸망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렇죠? 자기가 포로로 끌려와서 왕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 왕과 자기가 섬기던 나라가 자기의 나라를 멸망시켜요. 네, 여러분 다니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경성 크리처 나오죠, 그렇죠?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본 일제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저희 역사로 대입해 보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되게 저희가 생각하기 쉽지 않은 자리에 있던 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보겠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섬기던 이 바벨론이 538년에 멸망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이 뭐죠? 고레스 왕 원년까지 공무원으로 다니엘이 섬겼다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섬긴 나라가 멸망하고 자기 고향이 멸망하고 그 멸망한 고향은 자기가 섬기는 나라에서 멸망하고 자기의 고향을 멸망시킨 나라는 또 페르시아에 멸망당했는데 자기가 또 그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했을 때 무슨 일이 있냐면 고레스 왕이 이 원년 21절에 나오는 이 고레스 왕이 왕이 됐을 때 다니엘이 이 사람을 섬기고 있을 때 고레스 왕이 오케이 유대인들 이제 집에 돌아가도 괜찮아 라고 하고 집에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의 소명은 뭐였다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앞잡이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이 사람의 소명이었습니까?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직업이 과연 소명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정해 놓으신 직업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해야 하나님의 소명을 부르심을 콜링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루는 삶일까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직업으로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시간을 낭비해야 될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다니엘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유대인을 위해서 뭘 했어요? 자기 섬기던 왕이 자기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다니엘이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했어요. 자기 섬기던 왕이 이제 너넨 돌아가야 된다고 해서 다니엘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의 소명이 뭡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직업이 이 사람의 소명이었을까요? 저희가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농부였고 비즈니스맨이었죠, 그렇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자였다가 목자였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자였다가 포로로 끌려가 종이 됐다가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죄수였죠. 그렇죠? 그 다음 이 사람도 애국에서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과부였고, 그렇죠? 모압 사람이었는데 이대로 이민 온 이미그랜트였죠. 그렇죠? 거기다가 그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고 나중에 가정주부가 되잖아요. 오늘 본 다니엘은 뭐였습니까? 공무원이죠. 다윗은 뭐였어요? 목자였다가 음악가였다가 군인이기도 했고 왕이기도 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저희가 보면 이 사람은 그 농부였어요. 목축업자였습니다. 그럼 뭐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직업은 아닐 수 있겠구나. 내가 직업을 가지고 너무 하나님께 고민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또 볼까요? 훌륭한 일을 해야 여러분 의미 있는 삶입니까? 훌륭한 일의 기준은 도대체 뭘까요? 큰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사람일까요? 아까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가 BC 600년 초반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BC 638년이 고레스왕 원년입니다. 다니엘이 적어도 공무원의 생활을 거의 6, 70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가 다니엘서를 보다 보면 다니엘이 공무원으로 어떤 훌륭한 일을 했는지를 기록해놨을까요? 안 해놨을까요? 네. 하나님 볼 때 다니엘이 공무원으로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 보여요. 왜냐면 저희가 앞으로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생에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공무원으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도대체 기억하실까요?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평생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갈 거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말씀 앞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직업이 소명이 아니면 또 내가 엄청 훌륭한 일에서 기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시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는 삶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저희가 보다 보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신약 말씀을 볼 거지만 앞으로 저희가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인생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들의 인생에 나타나는지를 볼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과 복과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복 받아야죠, 여러분. 복 받게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이 도대체 뭘까요? 막 내가 잘 되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공하고 그런 뭔가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을까요?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창세전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직업을 갖고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게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망했죠? 그래서 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맨날 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하나님 뜻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실망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거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로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왜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도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뭔가 되게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어디로 가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뜻과 계획은 되게 명확하게 말씀에 나와 있네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 무슨 공부가 직장을 가야 될까라고 고민하는데 볼까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머리로 통일하신 것입니다. 네, 사실 실망했죠? 아, 우리가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구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너무 실망했죠? 근데 되게 명확하게 나오죠? 또 계속 볼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가졌는데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은 되게 엉뚱한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고 계획을 이루시는 이유가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되게 생뚱맞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계획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뜻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들 실망하셨습니까? 그럼 뭐예요? 적어도 방금 읽은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소명은 뭡니까? 하나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얼마나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또 볼까요? 하나님의 뜻 궁금하죠?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께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왔어요. 16, 17,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예, 여기 멈추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명확하게 뭐라고 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거죠. 뭔가 엉뚱한 것을 찾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이것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같이 잘 전하는 것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뭐가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훌륭해진다라고 자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같이 협력해서 잘 선에서 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앞으로 2장부터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소명 이런 것들은 결국 직장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 이루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다 무엇에 관련된 거예요? 예. 삶의 자세에 관련된 것임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소명이 직업에 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공무원 생활을 50년 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자기의 소명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훌륭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이 그걸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해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니엘서를 보다 보면 다니엘이 공무원으로 50년 동안 어떤 일을 훌륭한 일을 이뤘는지를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의 직업을 바꾸려고 애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을 4, 5명의 왕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볼 거예요. 그 다니엘은 자신의 소명이 삶의 자세,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있다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삶의 자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자세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의 소명이 있다고 믿었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무언가 이뤘는가에 자기의 소명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저희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계속 우리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시험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일주일은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죠? 오케이.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고 직장에서 학교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은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고 이런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소명이 직업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적어도 이번 한 주간은. 또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의 현 상태를 바꾸려고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다니엘은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뭔가 다른 데로 도망가고 이직하고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무언가 큰 일을 이뤘는지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던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이 무슨 공부를 하든 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하게 있죠. 뭡니까? 감사하고, 그들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협력해서 하나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소명을 찾는 것에 더 유익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는 표정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번 한 주 살아보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 짜증나게 하는 일들이 있겠죠. 그렇죠? 학교도 마찬가지겠죠.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있을 거고, 내가 언제까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되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 밑에서 일해야 되고,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될까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하나 되려고 노력했는지를 앞으로 저희가 보겠지만 미리 한번 훈련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주간 직장에서 학교에서 살아가 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